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 또 코로나 전염병, 이상 기후 변화를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신부들을 휴거시키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창세일이 없던 대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날, 바로 그날이죠. 이날은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버린대요. 더 큰 충격은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 엄청난 대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가? 기절, 충격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무섭고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느끼기에 그 환란이 무서워서 기절해버린대. 그 다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 해와 별, 달, 이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공고한 파도의 성난 소리, 땅에서는 민족들의 전쟁,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월 성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섯째 인이 떼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복같이 검해져 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못하죠.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달도 피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다시 읽어주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 보십시오. 섬이 자리가 바뀌어지면 돼요. 이유가 뭐죠? 엄청난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형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우리 동기 목사님은 시골에다가 큰 땅을 샀더라고요. 그날을 준비한대요. 그리고 양식도 사고.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굴과 산으로 바위 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는데 어쩐데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님, 혹시 이 목사님 교회 가운데서 휴고받지 못하고 많이 하나 남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네 교회로 연락을 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땅을 엄청 살았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막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올라가겠지만 100%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00%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그날 쓸 수 있을까?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날 누가 쓸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인류의 우주적인 붕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날은 전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양이 뜨거워져서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찐볕 더위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더 강렬해서 타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피비처럼 되어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라져 버리고 섬들이 산들이 옮겨지는 지형이 바뀌어지고 지금까지 일어나는 기후변화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덥다, 태풍,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중대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통틀어서 한마디 큰 사건을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결혼 잔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불호예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냐면 엄청난 비극의 자리로 떨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타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 하며 하늘로부터 강림. 이것이 바로 휴거이죠.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입니다. 그 다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는 그때 주님 공중에 오심을 누가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휴거 사건은 이 땅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대조적으로 이루는 날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십시오. 이 날을 고대하십시오. 이 날에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거 사건 이후 이 땅에 남은 자들 조금 더 볼까요?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보세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누구죠? 남은 자들. TV, 언론, 뉴스. 9시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기절해버려요. 이유가 뭔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직까지요 1월 성신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 날은 온 우주적으로 흔들려버려요. 왜 이 날이 무서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줍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 다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들의 진노에, 여러분 누가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시고 주의 신부를 거둬들이는 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장차 일어날 진노 사건, 이 자리에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따라서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날 쓸 수가 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누가 참 신앙자이고 누가 알고 이고 쭉쭉이고 이때 정확하게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권사, 전도사 40년, 50년에서도 이날 들림받지 못해버리면 죄송한데요, 신앙생활 물거품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온 지구상에 임할 이 대환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복시간아, 잘 살아라, 좋은 대학 가라, 복 많이 받아라, 주님의 공중재림, 휴고 임박, 이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설교를 올릴 때 큰 제목으로 휴고 임박, 회개하라, 휴고 임박,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제목만 봐도 아, 휴고가 임박됐구나, 그 제목만 봐도 깨어날 수 있고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한 통화의 전화를 보고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휴고 임박이라는 큰 그 유튜브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주님 오심,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중2 때 15, 16 나이에. 왜 보여줬을까?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다 올라갔는데 제가 남았더라고요. 우와, 이거는 정말 벼락 맞을 일이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떠 있고 검은 독수리가 날고 있고 적그리스도 대원들이 막 사람을 찾아다녀요. 죽이고 자꾸 666표를 받게 하려고. 중2 때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을 하나님이 쫙 보여줘 버렸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저의 목회에 하나님이 쓰기 위한 도화선이 아니었는가 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휴거 되지 못하고 남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666 페리칩을 거의 다 받습니다. 또 엄청난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666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절대 또 경배하면 안 됩니다. 자, 아랫단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지난번에 KBS 뉴스 2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에게 경배. AI 로봇입니다. 일본이 한 사찰에서 반야신경을 외는 AI 로봇에게 스님들이 절하는 거 보셨죠? 지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AI 로봇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버리면 다 죽입니다. 그 다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이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제가 엄청나게 이 말을 반복 많이 했죠. 만에 안에 남는다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를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성도는 누굴까요? 남아있는 자를 가리켜요. 남아있는 자들의 인내는 첫 번째, 666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것. 두 번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계명,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것. 두 번째,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인 거예요. 이 인내를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앞에 스크린 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이때 오기 전에 죽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주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남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베리칩을 안 받았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를 지키고 여기서 죽는다나 이 말은 그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13절에 나오는 거는 평상시에 죽을 말하지 않고 그날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남는 자들, 여기에 남게 되면 지금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데 미혹이 있고 많은 죄 가운데 사는데 이때는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이때 순교를 받고 가야 되겠어요? 지금 조금만 잘 준비해서 깨어서 양식 먹고 이때 올라가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저의 이야기가 말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환난을 피해서 인자패에 쓰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다. 너희들은 꼭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첫째는요, 늘 깨어나서 기도로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살면서 말씀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요기 와도 이기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겨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그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8절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자가 환난을 피하고 그날을 쓸 수가 있는가? 늘 회개하고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두루마리를 빨다는 게 뭘까요? 늘 회개를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늘 회개하는 자. 저는 오전 기도 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때로는 내가 했던 말, 실수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많이 느껴요. 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목사가 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소도가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못 볼 때가 많더라고요. 못 볼 때가.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런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했던 엄청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보고 가늠을 해버렸어. 이게 들통나니까 그의 남편까지 죽여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월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문무백관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했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던 다윗.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늘 교회 오면 주님, 이동훈 목사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내 두루마리를 점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다윗처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윗단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따라서 봐요. 항상, 날마다, 항상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요 누구나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섰다 하지 않는다. 난 넘어지기가 조심한다. 이게 진실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회가 올 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겠어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시, 중요한 시죠. 제가요, 차를 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비가 오면 드라이브 하는 거, 비 올 때 드라이브 하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차를 처음 사고 비가 막 오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막 밖에 나갔어요. 지방도 가고요. 처음 샀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잘 굴러가고. 그래서 막 달렸어요. 그래서 막 산 비틀기도 가고 아주 그 시골 포장되지 않는 그런 도로도 가게 됐는데요. 어느 날인가 가는데 나도 모르게 깊은 소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모르니까 이제 엑셀레이터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밟으면 밟을수록 바퀴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제가요 한 40-50분 동안을 그걸 빼려고 막 머리에도 넣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있는 우리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너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당장 보험회사에다 전화 온 일 거냐.
글쎄요, 보험이 들잖아요. 5분 만에 나가버려요. 빼 갖고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다윗처럼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주변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가 말할 거예요. 얘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음성을 말할 때도 있고 그 기도의 도움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바위가 빠졌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내 능력, 한계점, 이것은 되지 않았었을 때 보험회사 레카차가 나와서 쉽게 건져놨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외부적인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본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15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15년 동안 엄청난 고비와 고비의 산과 산이었어요. 그는 수없는 수렁에 빠졌죠. 오늘 본시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과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결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과거를 회상을 해요. 어떤 과거를 회상하냐면 왕이 되기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 과거를 회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 때문에 광야로 둘로 도망 다녔던 고난들. 두 번째 큰 사건은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그가 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수렁을 하나만 딱 굽으라라고 말한다면요, 아들의 반란이에요. 아들의 반란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군병들 데리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듣게 돼요. 다윗이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요. 큰아들이에요. 여기에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데 빨리 급히 도망가자. 왜? 칼날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다윗은 이 긴박한 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감난산 길로 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맨발 벗고 도망갔다. 지금 맨발이 신발을 못 신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구절을 더 묵상해보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맨발로 피하고 울며 도망갔다. 이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왕이 맨발로 막 하는데 옆에 있던 신하가 전하! 가시 주십니다. 내가 신발 벗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는 급한 상황에서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발을 벗었다는 것은요, 가장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표현한 거야. 괴로움을. 왜 그러느냐?
왕이 맨발 벗었다면 바로 신하가 자기 신발을 벗어주겠죠. 근데 일부러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심적 표현을 맨발로 걸어가는 거야. 또 보십시오. 머리를 가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죠. 왜?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갈 때 모든 백성들, 다른 사람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울고 그 많은 다윗을 따른 사람들도 울고 도망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깊은 수렁이고 치욕이고 모욕이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깊은 수렁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읽어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기가 막히다가 어쩔 때 기가 막히다는 말을 쓰죠. 상상을 초월할 때, 기절초풍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때, 우와, 나 오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 지금 다윗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수렁에 지금 빠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을 표현했어요. 자동차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도저히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다윗과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그 기가 막힌 상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장거리처럼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비가 와서 진흙탕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 비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40장 바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서 기다리고 이 두 번의 반복이 나와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은요, 엄청난 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두 번 강조는 강조 중에 강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에 움직이세요. 주님은 주님의 타임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읽어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혼잔치 가장 중요한 거 포도주, 이게 떨어졌네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좀 해결해 줄래?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엄청난 말을 해버려요. 다시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왜 기다려야 되는가? 이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기다림. 아구까지 채우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기도의 양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걸 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기다림을 기도의 양으로 채우라. 그 아구가 차면, 기도의 양이 차면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내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때로는 너무 답답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오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중에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NIV 시편 40편 1절.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기 볼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서 기다렸냐면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 따랐습니다. 나의 부르짖음.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나의 부르짖음.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나의 부르짖음 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뭐냐면 my cry. my cr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cry가 뭐죠? 울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 큰 소리에서 다윗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야. 울었다는 거. 계속 아무 말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는 거야. 영어 성경에는 계속 울다 지치고 눈물이 텅텅 눈이 붓고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앞길이 안 보이고 아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이 와서 죽이려면 내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 아들이니까. 이 절망. 다윗은 이 절망의 뜻에서 cry, 울었어요. 계속 눈물을 펑펑 울다가 그 뒤에 가서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나 15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겠다고 내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나 왕 되겠어요.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원 내게 아예 없어요. nothing.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깊은 소리에 빠져버렸네요. 다윗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15살 나이에 하나님 날 불렀잖아요. 근데 왜 책임 안 지세요? 내가 왜 이 깊은 소리에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신 거예요. My cry.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 오블렸대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나 목사 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중2 때 15살 나이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권사님께 기도 받으러 갔는데 병치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인문계 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공업계통의 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중2 때. 우와,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정말 고속철로처럼 목회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교회도 차고 숫자도 차야 되는데 계속 기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중립 때, 그 말씀 때문에 왔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어찌 그 하신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쁨이 소리에 빠질 때마다 저를 처음 불렀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불렀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다윗은 그 엄청난 눈물과 통곡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케 하고 약하게 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 묵상하다가 눈물이더라고요. 눈물.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번쩍 생각나요. 윗단 읽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말은 기도, 여러 가지죠. 특별히 기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소리에 빠지면요 기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cry.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때 진주처럼 보석처럼 담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성도들의 눈물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그거 찾아드릴게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이 아주 귀하게, 왜냐하면 한 방울 흘릴 때마다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앞에 볼까요? 눈물병에 다 담으신대요. 제가 담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운동에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다윗이 울듯이 제가 눈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눈물이 있었을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있으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윗처럼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나도 모르게 깊은 우렁에 다윗처럼 빠졌어요. 이거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강간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죠. 그렇게 엄청난 다윗이 목회 17, 18년 하는데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왜 저는 계속 산 넘고 살일까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때로 나의 실수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제가 다윗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냥 울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깊은 수렁에 빠진 걸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 딱 들려요. 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때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cry, my cry. 하나님 앞에 그냥 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제가 밤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제 마음에 깊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윗은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딱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기쁜 열매를 주신데 다윗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첫 번째 수렁에서 끌어올리세요. 따라서 해봐요. 끌어올리신다. 두 번째는 나의 발을 반석에 두세요. 그렇다면 여기 반석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한 대로 반석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깊은 수렁에 던져서 주님이 나를 그 수렁에 올려놓으세요. 그 말씀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석은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품어주세요. 어린아이가 막 울면 어때요? 그 엄마가 품어주잖아요. 왜 우냐? 뭐 때문이냐?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세 번째는 내 걸음을 견고하게 따라해봐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 걸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 사업, 내 해야 될 모든 부분을 견고케 한다 이 말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주님 앞에 my cry, 우는 거, 우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일단 성전에 찾아가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우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기도에 관심을 안 하냐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결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세요. 성도의 기도를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모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 있어. 그리고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 그렇다면 올라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엄청난 결과, 그 효능,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8절이에요. 읽어줍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요, 8절, 5절은요, 응답이 없다. 우리의 기도의 제단 향로를 땅에 쏟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은족 표현을 했는데 그 기도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땅에 쏟음에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할렐루야.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거는 파워예요. 파워.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파워는 지진, 번개, 음성, 우레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믿습니까? 안 믿었다면, 안 믿어진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권능이고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다음 딱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세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그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있죠. 그 다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세요.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쇠사슬 누워 자는데 갑자기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가 뭐죠? 천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옆구리를 깨우고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시고 지진을 내키라고 번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의 능력의 열쇠가 기도라는 거야, 기도. 근데 이런 엄청난 설교를 들었음에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이 기도 결과를 모르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기도의 능력, 권능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찬송가 있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인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이걸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걸 모르기 전에는 줄 수 없어서 안 주면 20일 금식 언제는 없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은 달라고 20일을 금식 기도해 버리더라고요. 줄 수 없어서 안 줘요? 에이 40일 할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총으로 40일 금식해가지고요. 에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이 시간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 게시판 봐보세요. 저 게시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것이 2개의 사진이 있고요. 어떤 남자가 배 항해에서 예수님이 딱 뒤에 서 있는 거. 저건 제가 기도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그 제일 아랫단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무릎 꿇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내 서재든 책상이든 저 그림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걸 100% 믿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내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제 앞에 앉아있어요. 주님, 오늘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오늘 집에서 교회에 올 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되어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내 영이 느껴요. 그래, 나도 네 마음 안다. 근데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줄 수 없어서 이거 안 주면 나 나가버릴래요. 아주 협박질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 협박이다. 주님 앞에 협박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도들이 막 협박을 해요. 하다 안 되면 막 고함 지르고. 근데 기도를 진짜 이걸 알게 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대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한 군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그래서 여행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바다 구경 가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뭐예요? 손잡고 바다 갈매기를 바라보고 그래도 대화가 통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화가 안 통한 사람은 폭포수가 내려도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눈빛을 찔러보고 뚫어봐도 안 보여. 왜 그러느냐?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 관계. 친밀한 관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 여러분만 시작.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요. 따라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3박 4일 놀러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주려고 선물을 사왔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사고 딱 했는데 아들아 선물이다. 그 아들이 오더니 딱 봤더니 그냥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럼 이 아이의 목적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 있죠.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는 마음 괴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는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십시오. 고아.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아요. 뭘 보면 아냐면 깊은 수렁에 빠져도 아버지 앞에 안 가. 문제가 있어도 안 가. 어디로 가냐면 옆집의 아저씨한테 가. 옆집의 친구한테 가. 친구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하나님 올 때 걔는 고아요. 우와, 시퍼렇게 살아있는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를 안 찾아오네. 세상 친구를 찾아가네. 고아요, 고아. 오늘 이 관계를 해보고셔야 돼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것을 꼭 해보고 하시면 기도의 질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달라져 버려요. 5분, 1분 기도가요, 질이 달라요. 물론 기도를 짧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질과 양이 커지면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everything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죠. 그 다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너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있다.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이니까. 또 여러분가 아니 나 딸인데 딸은 아닌가요? 다 같아.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때가 있었죠. 언제죠?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면서 왜 우리가 7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막 원망불평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하냐면 앞에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들어라. 너희 백성들이 나를 원망불평하고 막 그런다. 그러나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이다. 여기에 평안은 두 가지. 하나는 마음적 평안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요, 축복. 나는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너에게 축복을 주고 그러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70년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빨리 회개해버리면 돼.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냥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더 깨달았다면 70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는 바벨론 포로 70년, 때로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이걸 빨리 깨달으세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일으켜버려요. 아까 다윗처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버리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듣는데 그 다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기도 엄청난 능력과 결과가 있어요. 일단 읽어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보십시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뭐로 올라가죠? 기도하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 이 말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 아말렉에게.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해야 감사 찬양. 자, 읽어줍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깊은 수렁을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우울과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버려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깊은 수렁에서 찬양을 했대.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했대. 하나님께 찬양했대. 찬양할 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을 하세요. 자,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땄다 이 말은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버려요. 누구에게로? 사울로부터. 그 다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이 시작할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서로 치게 하고 패하게 된다. 언제? 찬송이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 다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나오죠. 찬송을 부르겠다. 여러분, 이 찬송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때문에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세요. 찬양할 때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결과를 주시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2절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진 타인, 지금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울며 부르짖고 기다리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대. 너무 많은 기적을 했대. 그래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대. 할렐루야. 이것이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염려, 근심, 걱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기쁨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기쁨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때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어쩔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영상을 가끔 자주 봅니다. 보는 이유는 있어요. 왜 보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제가 많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까 하고 생각할 때니 한 어린아이가 생각났어요.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30대 그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혼자 남았어. 혼자 남은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그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엄마는 하나님 것 같은 거야. 근데 엄마의 부재.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전부는 엄마다. 우리에게 전부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린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엄마 소금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은이가 있었다. 엄마로서 누렸던 완전한 행복은 소은이를 낳았던 그날 단 하루. 다음날 소금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험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금이를 지탱한 힘. 소은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다리다가 얘기했어. 소은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금이야. 벌떡 일어나. 일으켜줘. 언니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금이의 의지. 선수가? 당신 숨 쉬고 있다. 소금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은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20분. 다시 20분.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금이는 그렇게 떠났다. 많이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앞에 안 보입니까? 안개가 잔뜩 껴 있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자주 보여주고 드린 것은 어젯밤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엄마예요. 엄마가 떠나면 이 아이는 혼자 남아요. 엄마 없이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떠나면 너는 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하나님, 나는 이 어린아이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다이처럼 계속 울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목회도, 나의 가족도, 나의 인생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어린아이가 한동안 엄마를 찾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몰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그렇지 아버지, 우리 속는 인간들의 깊은 주님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주님 건전해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깊은 소리에 빠지고 큰 기도 제목인 분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을 얹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태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I cry, 울부짖었습니다.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부르셨더니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에 발을 두고 그 발걸음을 경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의 은혜, 건강의 깊은 수렁아, 어디서 왔느냐? 예수가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오직 육부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허리도 낮을지어다. 가슴의 심장뼈도 낮을지어다. 예수님의 원한이 두 귀의 안 들림도 정상으로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